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은 창세기의 결론부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이 48장부터 50장은 이제 하나의 큰 단락이고 창세기의 이제 결론부입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은 그 48장 1절이 이런 일이 있은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그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제 그 47장까지의 큰 단락이 끝나고 48장에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48장, 49장, 50장은 이제 그 창세기의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이 이제 창세기 결론인데, 독특한 점은 두 인물의 죽음이 나온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창세기가.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되었죠.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와 또 요셉은 37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48장부터 50장에서 각각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자손을 위한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유언이 이제 포함되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 창세기 48장부터 58장의 내용을. 그 48장 1절부터 22절은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병이 들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한테 손자잖아요. 근데 그 손자인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원래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므낫세가 이제 형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더 좋은 거고 왼손은 좀 덜한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이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닿기를 이제 요셉을 기대했죠. 왜냐하면 형 동생이니까. 근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이 동생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대로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죠. 형이 동생보다? 에? 형이 동생보다?
그러니까 형이 아니야,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9장 1절부터 28절은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생육과 번성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 한 명 한 명에 각자에게 그 내용에 맞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죠. 알맞게 각기 다른 내용을 했는데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그래요. 뭐 누구는 더 좋아해가지고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싫어해가지고 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에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은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비슷한 건 예수님이겠죠. 뭐 복음서의 거의 절반이 예수님 순환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그레 이제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막벨라 그레는 누가 묻어 있냐면은 아브람,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람이 묻어 있고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가 묻어 있고 또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유언을 하면서 나를 반드시 그리로 거기에 이제 묻어달라라고 그래요. 이것은 야곱의 죽음 후에도 조상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자 이집트의 바로는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주고 그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이 가나안에 묻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제 그 형제들은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50장인데 50장 15절부터 21절은 야곱의 죽음 후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요셉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래서 변해서 자신들 해칠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5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고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에 살면서 자손을 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 중손 다음 고손인가요? 그 다음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몇 세까지 살다가 죽냐면은 11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요셉은 이제 죽기 전에 맹세를 시키죠.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죽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이 돌보실 날이 올 때인데 그때 반드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내가 죽으면 나를 장사 지내라고 하진 않고 내가 죽으면 결국 이집트 땅에 묻힐 텐데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날이 올 거고 그 돌보실 날이 온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자신의 시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이집트 땅에 내버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고 이집트 땅에 묻힙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이었죠. 그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들의 수많은 짐승들, 또 온갖 다양한 곤충들,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식물들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들에게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그 생명들이 더욱더 생명이 넘쳐나도록 생육과 번성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의 여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홍수로도 심판하셨고, 언어를 흩트는 것도 심판하셨고,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 부르사 당신이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의 폭발적인 어떤 폭발적인 터짐인 거죠. 그런데 생명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생명과 반대되는 건. 생명과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 더 이상 후손을 보지 못하는 것. 씨앗이 끝나는 것.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생명의 이야기였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생육과 번성의 종말이죠. 더 이상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후손을 보며, 죽었는데 어떻게 자손을 보며,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다시 태어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가 묘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주이고 하나님 심판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을 지시고 그곳을 밖에서 돌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산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게 생육과 번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경고도 하죠. 죽음에 대한 경고도 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음은 생명과 반대인 거죠.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은 죽음의 심판을 내려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9절. 네, 시작.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있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나는 무성비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지금 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생육과 번성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온 피조세계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 16절부터 19절은 그 생육과 번성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큰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고통이. 또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씨를 심으면 쑥쑥쑥쑥 자라야 되죠. 근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애쓰고 애써야 땅에서 곡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육이나 번성 이거는커녕 겨우 먹고 살기에 이제 급급할 거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수고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거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복주신 생육과 번성의 중단입니다. 중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주시면서 그 중단되었던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즉 생육과 번성의 토대가 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심판을 극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후손을 낳는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하면서 그 후손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또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즉 이제 더 이상 땅이 생육과 번성의 토대가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극복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생육과 번성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므로, 즉 땅을 약속하심으로 첫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유보되었던 생육과 번성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심판이 세 가지, 생육과 번성과 반대되는 게 세 가지였어요. 후손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그리고 결국에 너희가 죽을 거다라는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죽음은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에서 죽음의 성격도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생육과 번성의 중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은 요셉을 비롯해서 아들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48장 1절부터 7절. 시작. 자, 찾아보시고 찾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로 찾으세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내려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가탄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닿아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에브라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네. 지금 보면 야곱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노안이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죽음은 앞에 든 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병은 이제 생육과 번성의 정반대죠. 야곱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상기시키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조차도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창세기 48장부터 50장에서는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 죽음은 생명을, 무한한 생명을, 그 생육과 번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거고, 근데 그 밀알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죽음이 생육과 번성의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즉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전적인 긍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 자체로 놓고 보면 비참한 죽음이죠. 세상이 모두 조롱하는 수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대를 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그 어떤 명예나 권력, 존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밑바닥의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는 씨앗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은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 중에서 가장 이제 비참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늘 행복한 일만, 늘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또 애를 쓰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살려고 다 애를 쓰는 거죠. 나쁜 일이라든가 불행한 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너무 또 괴롭고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다 죽음과 연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좌절하여 깊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죽음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온갖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 부정적인 일들 아무리 어떤 것이어도 죽음보다 더하진 않을 텐데 그런 일들도 죽음이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도구였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불행하고 좋지 않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육과 번성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이거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권력, 훌륭한 31절까지 우리는 뭔가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뭘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지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어떤 내 뒷배경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루어내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가지고 즉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거죠. 피했으면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넉넉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죽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무슨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즉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되게 잘난 사람, 즉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이 존재 자체를 그냥 불러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도 현재의 우리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신다. 즉 생명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죽음일 텐데 그 죽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표현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당신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이 좀 더 괜찮아져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한테 좀 더 이런저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수단이라면 지금의 여러분의 처지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최적의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너끈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